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보이는 스님 됩니다. 교재 좀 다시 칩시다. 그거 좀 치아보죠. 방금 다시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무상법품 제2 10번째 시간을 읽어보겠습니다. 햇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일어남이 없는 마음, 특히 무생지심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며 어떤 법의 모양에 머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느니라. 햇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 아닌데 머무는 것이고, 법에 일어남이 없으면 법 아닌데 머무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음과 법에 일어남이 없으면 의지하여 머물 것이 없고, 모든 행위에 머금이 없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여 다른 모양이 없느니라. 비유하면 저 허공은 움직임과 머금이 없어 일어남도 치움도 없으며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것과 같다. 텅 빈 마음에 눈을 얻고 텅 빈 법의 몸을 얻으면 오음과 유깁이 모두 다 공적해지느니라. 선남자야, 텅 빈 법을 닦는 이는 삼계에 의지하지 않고 계율의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 청정하고 망념이 없으니 거둠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다. 성품이 금강과 같아서 산모를 무너뜨리지 않으니 텅 빈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육바라기를 다 갖추었느니라. 햇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며 어떤 법의 모양을 머뭅니까? 일어남이 없는 마음, 무생지심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걸 말합니다. 생각으로 이리저리 헤아려서 조작하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조작함이 없는 것.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대상에 자기의 생각 아르마리를 붙여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의 마음입니다. 뜻을 가지고 의미를 붙여 만든 모양을 따라다니면 유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담 유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의의 마음을 이 무슨 마음인지 모릅니다. 유의의 마음은 세상에 감지되는 모든 것에 보는 자의 관점의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의미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보고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유의의 마음인데, 이 무생지심은 이 한법의 본래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도를 가진 자도 의도를 받는 자도 없이 그냥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의 마음으로는 이 무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무의로 일어나는 것조차도 자기가 유의가 눈으로 보니까 무의의 마음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의는 모든 것을 조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의 마음이든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저거 일을 하는 놈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의 일도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여기고, 무의의 마음이 대려하면은, 즉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 되려면은 무언가가 조작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것 딱 해서 머물러야 되느냐,
뭘로야 무의의 마음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그래요. 무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유의의 마음, 모든 사람은 유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늘 하는 버릇을 쓰니까 이것도 분명히 뭔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며 어떤 법의 모양을 따르면 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방거사가 마조선사를 찾아가서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물과 법으로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이 뭡니까? 시비분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냐면은 만물과 법으로 짝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무생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과 법으로 짝을 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결국 유의로 본 거죠. 그러니까 무생지심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각이 유의로 조작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이 버릇 때문에 모든 것이 법이 돼서 있는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고 그냥 있는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을 꿈에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살아왔잖아요. 그러고 뭐 마음에 들면 웬만하면 괜찮고 마음에 들면 흡족하고 안 되면 지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의의 마음을 벌써 던지지 못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마치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일어남이 없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두고 살아갈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일어남이 없는 마음, 무생지심인데 늘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유의의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 없는 마음이라 하니까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게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라는 모양을 딱 짓고는 거기에 딱 머물러가지고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실은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그냥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의의 마음은 뭔가 자꾸 해야 되니까 이것조차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마음을 내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유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해탈보살은 사실은 앞에서도 우리가 금강산매경 처음에 그랬죠. 모든 보살들은 중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까 다시 한번 묻는다 그랬잖아요. 중생 대신에. 그래서 해탈보살이 중생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는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며 어떤 것이 법의 모양이 뭡니까 하고 중생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또 이 경에서도 말하고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도 말하듯이 우리는 이 법이 본래 그걸 한 겁니다.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누가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있다면 정확한 법칙과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삼라만상 함께 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한 품성입니다. 한 목에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따로 있고 부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목이 부하고 부하고 두목입니다. 그게 이 법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므로 늘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무의입니다. 여여학. 그래서 법칙과 자유이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금강산매경에서는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결정되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도 본래 그렇고 사라져도 본래 그렇고 또 어떻게 변화를 하든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과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라진다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법에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곳, 다른 곳이라고 구별하지도 않고
또 딱히 어떤 것을 취해가지고 거기 머물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머물든 맨 그거거든요.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어디 머물든 맨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법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세간의 일도 마찬가지로 일체 마음법이 연기의 법칙의 작으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섞여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려고 해도 머물 곳이 없고 머물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따로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생각이 자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딘가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법이고 무위의 법계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어남이 없는 마음, 무생지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생각은 인연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려면 자기를 유지시켜줘야 될 인연을 또 만나야 됩니다. 인연거리를 자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은 세상을 자기한테 맞는 것, 안 맞는 것으로 딱 나누고는 자기한테 맞는 것을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버리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은 계속 자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 중에 자기한테 어울리거나 맞다고 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같은 것은 취하고 안 그런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을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대서 인연의 힘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의지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신과 부합되는 모양은 취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머물고 자신과 부합하지 않은 그것을 시비해서 없애려고. 그래서 생각은 원래 특성에 태어난 태생이 시비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이런 태생적인 본질 때문에 불이법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유의의 그 행을 지어서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또 무엇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소화심 내고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래서 맨날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것이 좀 더 괜찮은 생각이 뭔가 좋은 걸 그래서 우리 세상에 거룩한 거 윤리, 도덕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답은 이 마음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 기대고 싶은데 기대려니까 뭔가 괜찮은데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윤리와 도덕 거룩하고 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불교를 가르친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런 또 모양을 지어갖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진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9,500세에 법이 소멸된다 하는 말을 끊었다. 그래서 이러한 버릇이 그거로 살면서는 머무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법을 공부하는 데까지 이제 미치면은 법에도 분별의 모양을 들이워가지고 마음법을 분별하고는 법은 이어서 이치이기 때문에 늘 상주하는 것이니까 취해야 돼요. 마음법은 모양이고 변하는 마음법은 그냥 인연에 따라 사라지고 생기는 사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라고 또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비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시비분별 하지 않는 것만 딱 쥐고는 누가 시비하면 니와 시비하는 하고 막 시비하고 또 모양을 짓는다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법계는 모두 이 한국의 인연으로 서로 어울려가지고 절로 흘러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인연을 받아가 다른 사람이 흘러가요. 내가 뭘 하면 뭘 하는 인연으로 또 다르게 돌아가. 근데 다 똑같아. 다 돌아가요.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게 없어요. 유의의 모양을 지어서 따로 할 게 없는다. 그냥 인연에 적혀서 자기한테 다가온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인연의 의미예요. 살아가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의의 생각은 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는 관념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좋고 나쁨을 분석해가 내가 해야 될 것 이거 저거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도 전부 인물을 정하고 따지고 분별합니다. 그런 게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인연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 한법은 그냥 인연따라 돌아가는 것이 그거고 그 결정성인데 조작하는 마음은 늘 그 결정성과 부딪히거든. 이게 번뇌입니다. 뭔가 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가 부딪히는 그게 번뇌. 그래서 그런 중생들의 삶이 이제 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다 그렇게 힘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번뇌를 없애는 근본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무생지심을 말하는데 이마저도 중생들은 유의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는 그것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묻는 게 바로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며 어떤 법의 모양에 머뭅니까 하고 또 다른 분별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해탈보살의 중심에 계시는 물어봅니다. 하지만 늘 말하듯이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그냥 세상 마음이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게 두고 또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조작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무기력한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세상 자기 삶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 또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안 되면 탁 풀고 어떤 미련 없이 돌아서는 거죠.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자기에게 그 고집을 피우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줄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느니라 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려면 늘 그러하기 때문에 취할 것도 취할 수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내가 사실 이건 좀 정치적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지가 아니면 이 나라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이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인데 그 집안 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내가 어디 글을 읽었는데 한 여성이 이제 미혼인데 나이가 좀 돼도 차도록 자기 가족이 걱정돼서 일에 매달려가지고 어디 놀러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다 적고 자기 월급 저축을 모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1년을 살고 돌아다니고 보니까 자기는 막 걱정이 많이 됐죠.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자기 엄마 아버지 하는데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자기 가족들이 그때의 가족들에 대한 그걸 다 놔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유의 마음은 지가 알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번뇌를 기시고 살아요.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또 그냥 이 한법의 연기작용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법고 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인연이기 때문에 스스로 유의의 행을 일부러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법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인연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집착을 갖고 있고 분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인연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면은 내 모든 것이 다 인연이네 하면 내가 그걸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이고 마음법이고 이 법이고 그게 바로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생지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인연에 의해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 감각기관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변하면요 그 변한 대상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따로 생각이 막 애를 써갖고 마음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또 무생지심입니다. 연기법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설명했지만 뭐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주 그 당찬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인생에 바보같이 무지력이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끔적거리고 가렵고 뭐 눕고 앉고 또 동물로 가고 아무것도 다 하잖아요. 다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을 들어보면 뭐야?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삶에 대해서 아무 결정할 수도 없고 그냥 윤기법으로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의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상의 반발이거든. 아상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반발해요. 사실 제가 이 깨닫을 때 택시를 했으니까 다 택시 하는 손님마다 만나면 1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의 한 60, 70%가 잘 듣고 있다. 그나마 뭐 우리 무기력한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다 해요.
이상 설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다시 연기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 잡안경 12권 299 연기법경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유수조라는 부락에 머물러 계실 때였다. 한 외도의 비구가 찾아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고는 물러나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겁니까? 부처님께서 비구게 말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연기법은 열애가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등증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위해 분별하여,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는 것은 세상에 이것과 저것 이런 분별, 시비분별하는 게 아니고 연기법이 왜 생겨나는 것을, 연기법은 이것과 이것 맞네, 그걸 분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드러나 보이는 거다. 내가 맞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잘 공부짓기 위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는 연기법은 이른바 이것이 있는 까닭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는 까닭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생겨 나아가 오로지 고통뿐인 큰 덩어리가 보이고,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무명이 뭐라기 때문에 행도 멸하여 나아가 오로지 고통뿐인 큰 덩어리를 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에서 우리가 고통이 생기면 무명이 최초기 때문에 그것이 사이언스 12인연을 무명에서 12인연을 가잖아요. 그걸 고가 나오죠. 그래서 무명을 없애면은 12인연으로 이제 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2인연을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왜 이러냐면, 연기법은 이 법계는 우리를 포함해서 일체만물이 다 이 연기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는데, 이 연기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계의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 여기서 아까처럼 뭐야 연기법으로 아무것도 마지막으로 따라만 댕기란 말인가, 지워진 대로 살아란 말인가, 이렇게 말한다고 반발한다면 마치 손가락이 뭐야 이 사람한테 내가 손가락에 붙어 살아갈 이런 데 내가 붙어 살아야 돼 하고 다시 바꾸거나 가락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들은 희한한 것들이 없는 걸 많이 그러기 때문에 뛰쳐나가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잖아? 돼요? 맨날 부딪히지. 그러면 자꾸 부딪히는 거야. 세상과. 그렇게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에 있는 것은 절대로 이 연기법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겨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육조 스님이 우리에게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식이 육신을 떠난다. 생각이 연기잖아요. 인연으로 계속 있는 거든. 이게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연기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연기법이 끊어지면 법신이 색신을 떠난다는 거. 법신의 색신을 어떻게 떠납니까? 법신의 색신을 떠나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연기법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그런 시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떠나보내면 돼요. 지금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자기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 생각은 죽을지 몰라도 몸은 그대로 또 흩어져서 다른 인연을 만나가 여전히 이 법계에 있습니다. 절대로는 이 연기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을 벗어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과 번뇌가 더 성성해져서 끝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깨닫고 모든 것을 놓았잖아요. 그 중도 연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꾸미고 하려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하면 죽을 거야. 절벽에서 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참 그게 무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은 우리 삶에서 어릴 때부터 막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해보니까 몇 개는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몇 개도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고 인연이 배가 됐는데 마치 자기가 해서 됐다고 생각하고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의 범주를 넘어가서 있지도 않는 가지인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당하고 막 시비를 하고 있거든. 그게 망상이야. 그래서 그 무명이 행을 하고 끝내 고통의 덩어리를 만드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연기법을 생겨난 우리가 이 연기법을 부정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망상을 짓는 거야. 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망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비분별을 하고 그 시비분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간에는 어떻습니까? 시비분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똑똑하다 합니다. 아, 아는 거 많다. 근데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잘 안 모여요. 남을만 욕할 때는 기분 좋은데 자기도 욕할까 두려워서 잘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연기법의 원리를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연기법인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가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아닌 신이 되거나 장생불사를 한다거나 하늘을 날거나 장풍을 본다가 뭐 어서 많잖아요. 뭐 숙지법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바라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전히 죽고 살고 매달려야 되고 옳고 그름에 매달리고 고통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기능이 좀 낮다 뿐이죠. 그거는 마치 비유가 어떤 사람 옛날에 누구가 하는데 네모난 통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중간에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는 기둥 타고 저 위에 올라가고 밑에 내려가면 나는 높이 있다. 다 물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한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각자 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사이기 때문에 서로 눈에 보기에 내와 너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부부를 볼 때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고 나눠진 것도 없어요. 이것을 열방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체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성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에는 오로지 온통 법밖에 없기 때문에 불성을 가지고 있는 법 아닌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듣고 나는 중생이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을 거야 찾아다닌다. 이거는 분리돼요. 그럼 쥐는 누군데? 이 우주는 오직 법밖에 없고 불이법인데 그럼 안에 불성 그 법을 찾으려면 나는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 그거 찾고 있는 그게. 그래서 연기법이 나고 내가 연기법, 이 법이 나고 내가 이 법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왜냐면 겨자씨랑 수미산 똑같은 불성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양을 보니까 어쩌서 그 큰 겨자씨가 수미산에 겨자씨랑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때는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기.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마주하고 본 여러분 모든 대상 다 연기법이고 나고 법입니다. 이 한 생각으로 나누고 차별하고 좋고 나쁨을 가르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무생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상의 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모든 걸 나누고 내가 오랜히 하고 고통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 나이 정도가 살아오면은 굉장히 힘들 때 그걸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직 안 될 때 탁 포기하고 탁 받아들일 때 해결할 필요가 없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는 다 해결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삶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던 그것들이 깨졌는데 여전히 포기하고 딱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살아.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요. 모양에 잡혀있으면 그것밖에 없지만 모양을 탁 깨뜨리는 순간에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상이 그 자꾸 모양을 짓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를 종식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자신이 법음을 알고 연기법이 바로 나하고 내가 만든 거예요. 대체적인 연기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입니다. 내가 바로 연기법. 그것을 알고 일체가 있는 따라 흘러다가 오니 따로 취할 것이 없고 또 필요 없는 건 때가 되면 다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저 인연에 척해서 인연 따라 흘러가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연에 적하여 흘러가는 마음을 뭡니까? 마조스님은 적심이라고 합니다. 적심시불이라고 했죠. 적심은 연기법으로 일어나고 이 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적심시불, 즉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이 적심을 법과 마음법에 비유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에서 별도 법이고, 에어컨도 지금 소리 내고 있는 에어컨도 법이고, 또 이 컵도 법이고, 여러분도 법이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법이고, 돌도 법이고, 나무도 법이고, 바람도 법이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그럼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바람도 법이고, 나무도 법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법이고, 흔들리는 모양도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연의 바람이 나를 흔들면 내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 생각도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인연의 바람이 불어서 인연에 적하신 내는 그 생각이 바로 적심이고 그게 법이고 부처다. 모양만 부처가 아니고 현상도 부처고 생각도 부처 다 부처입니다. 그 시비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뭐 그냥 흘려보내면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적심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일체가 법이고 나도 법이고 생각도 법이고 이 법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어디에도 머물 이유가 없고 다 법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일부러 또 뭐가 머물려고 일으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남이 없는 마음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문다. 그래서 근데 생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 용어로 불교적인 거로 분석하면은 제7식인 말라식 됩니다. 이거 좀 깨알같이 좀 알아듣는 것도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지만 그래도 불교 용어적으로 알아놓으면 좀 무식하잖아요. 무식분도 나고. 그래서 제7식 말라식에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말라식은 제8식 속에 8식인 아레아 속에 있는 저장되는 종자식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그걸 자신의 근거로 삼는데 이 종자식은 종자식이 뭐냐면 과거의 정보를 이제 모아가지고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여기 상 나와가지고 그 정보를 보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종자식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딱 하면은 근데 실제로 들어온 거는 지금 그 정보인데 요 놈은 과거 정보잖아요.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없는 놈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실을 나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종자식이거든. 근데 이제 이 종자식이 무의식에 저장돼가지고 정보만 들어오면 반응이 탁 일어나니까 이 70인 말라식 그걸 탁 취해가지고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탁 취해가지고 그 종자식으로 판단하고는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그 제7식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고 거짓말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종자식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 속에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고 이게 아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모두 이 종자식의 모양에 투영해가지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은 잡으려 하고 마음에 드는 건 버리려 하고 그래서 취하고 버리고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은 실식이 과거의 정보로 뭉쳐진 종자식을 자신으로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월이야 아상은 아상이 아니라 이름이 아상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 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 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양을 짓든 모두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다만 흐름만 있습니다. 이게 양자물리학에 가면 그런 말이에요. 이 우주는 흐름밖에 없더라. 근데 우리 감각기관에 거칠해가지고 뭔가 덩어리가 있는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건강기에서 무유정법이라고 한다. 정해진 법이 없다. 그리고 일체가 법이니까 어떤 것을 취하면 취하는 것도 법이고 취해지는 것도 모두 법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것을 버리면 버리는 것도 법이고 버려지는 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도 법이고 머무는 대상도 역시 법인 겁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머문단 말이야. 다 안 한대. 또 설사 취하고 버리고 머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그 마음일 뿐이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느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전부 금강삼이에요. 그 말 하나마다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세하게 말하는 건데 지금 해탈보살이 무생지심이 어디에 머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라는 어떤 모양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모양. 왜냐하면 생각은 자꾸 양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법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법과 마음, 일체가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따로 있는 법과 마음이 없고 일체가 다 한 법이고 일체가 연기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 없는 것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어서 법 아닌데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또 머무는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느니라 할 때 머문다는 말이 있는 것은 또 이겁니다. 해탈보살이 어디에 머무냐고 물은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있음과 없음을 또 나눠가지고 일어남이 없는 거네. 필경무 끝내 없다 이러는 대상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대하는 마음도 없는 생각하기 끝내 아무것도 없는 무에 빠질까 싶어서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어떤 모양도 취하고 버림도 머문도 없는 법이 그런 법이 늘 상주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서 머문다를 말하는 겁니다. 모양도 없고 취하고 버림도 없지만 그것이 상주하고 있다. 그 모양 없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 머문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 없는 마음을 간직하라. 그렇게 법성을 너희는 여기지 마라. 하기 위해서 머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양 없는 마음을 갖고서만 어디든지 인연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인연 따라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머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래 그러함, 또 늘 여여함, 결정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론적이고 실제로 그럼 어디에 머물러 무생지심인가? 요거는 부대사의 선시에 보면은 자적합한 말이 나와요.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거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그 자리에 머문다. 이렇게 야야불포면 조조관공기 욕지불거치면 어묵동성지. 이게 뭐냐면 이게 뒷구절 두 개. 욕지불거쳐 어묵동성지.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거든 말하고 침묵하고 멈추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요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전체로 풀면은 일체가 한 법이고 부처여서 사는 나도 부처고 야야불포면이니까
잘한다고 붙이고 나를 작게 하는 놈도 붙이고 하고 내가 잘한 방도 붙이고 달도 붙이고 듣고 자는 이불도 붙이고 밤도 붙이고 내가 안고 자는 사랑하는 사람도 붙이고 다 붙이니까 밤마다 부츠를 안 안고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밤마다 부츠를 안고 자.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다 함께 일어나야 돼. 부츠와 함께 일어나야 돼. 그래서 조조한 공기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는 사람 모르면은 따로 부처를 찾으면 그게 내 욕지 불거자 부처가 갈 것을 알고 싶으면 그러면은 지금 네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그것과 함께해. 요게 어묵동정지다. 이 말은 말을 거칠지를 써가지고 어디 가만히 머무는 것 같지만은 매수 일체만큼이 끊임없이 변해서 흘러가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매 순간 이 자리 지금 여기 있다. 그럼 내가 여기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은 만번 막 흘러가도 늘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만번 막 흘러가니까 늘 그대로 있다는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안 되죠. 매 순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흘러가 이 순간 드러나는 그것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매 순간 변하는 모양 없으면 있으라는 말인데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이 모양 없는 내가 인연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말하는 부처가 되고 인연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부처가 되고 인연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부처가 되고 인연이 멈추면 멈추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양 없는 내가 매 순간 그 인연에 딱딱 같이 있는 게 어묵동정지. 말하면 있고 움직이면 있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말하고 움직이는 건 막 흘러가지만 나는 매 순간 거기 딱 있는 거죠. 요게 뭐 법과 법 아닌데 마음 아닌데 법 아닌데 법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물에 비유하면은 물은 흘러가는데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은 어묵동정하고 졸졸졸졸하고 어묵동정하고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나는 늘 그대로 있으니까 어가 오면은 어와 같고 묵이 오면 묵과 함께 있고 동이 오면 동의 물결이면 동의 물결과 함께 있고 지의 물결이면 지의 물결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꾸로 말하면은 어에도 머물지도 않고 묵에도 머물지 않고 동에도 머물지 않고 정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요게 바로 어묵동정이죠. 이해가 돼요?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 진짜 이 금강산맥이 참 복잡해요. 이거 참 세밀해 보면. 그래서 마음과 법이 인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도 늘 이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깨끗한 인연이 오면 깨끗함에 머물고 깨끗한 법에 머물고 깨끗한 인연에 가고 더러운 인연이면 오면 이건 외함을 지었을 때 깨끗하다 더럽답니다. 그런 있는 게 아니고 달록한 법에 머물고 슬픈 인연이 오면 슬픈 마음에 물들고 슬픈 인연이 가고 기쁜 인연이 오면 기쁜 마음에 머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연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어묵동정. 그걸 또 거꾸로 말하면은 깨끗한 법에도 머물지 않고 더러운 법에도 머물지 않고 알록달록한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슬픈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기쁜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으로 거기 머물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연 따라 살아야 돼요. 인연 따라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머문다는 말에 또다시 잡을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는 줄 알고 해탈보살의 입을 통해서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이 아니라고 하고 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머물 곳이 없는데 머물지 말아야 하는데 그죠? 근데 또 만약 머문다고 하면 마음이나 법이나 모양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마음이 아니라고 법이 아니라고 모양을 부정하면서도 또 다시 머문다고 하는가 이런 의심을 내는 이게 유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유의는 상대가 있으니까 늘 상대를 기대해야 되니까 그 마음 아니고 법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 아닌데 법 아닌데 하면 머물 곳이 없으니까 머물다는 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마음 아닌데 법 아닌데 머물라고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머물라고 하니까 마음과 법이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마음 아닌데 법 아닌다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의심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 그렇게 의심을 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일체 만법이 모두 한 법이지만은 연기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에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고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라고 했고, 또 비록 머물지 않아가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지만은 이 만법이 인연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에 머물지 않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늘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문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니 마음 아닌데 법 아닌다 하면 머물 곳이 없는데 어떻게 머문다 하고, 그럼 머물면 마음이나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 왜 마음 아닌데 법 아닌데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모양이 있지만 모양이 그때밖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이걸 알기는 상대적인 인연으로 태어난 생각으로서 진짜 힘든 거죠. 알지 못하는 이상.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서 늘 말하는 게 말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마라, 모양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허상인데. 자, 그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면은 마음 아닌데 그렇게 물으니까 또 다시 다 대답을 똑같은 말 다 되풀이합니다.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 아닌데 머무는 것이고 법에 일어남이 없으면 법 아닌데 머무는 것이다. 아까 말 거꾸로 했죠. 무생지심은 법도 마음도 아닌데 머무는 것이다. 마음에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법 아니고 마음 아닌데 머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꾸로 합니다.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이 일어남이 없으면 법 아닌데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음에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일체가 법이고 원래 그러한 것을 알면 다시 의심도 없고 또 다름을 느끼지도 않고 나님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시비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따로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그게 집착해서 걸리지도 않고 이게 바로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마음, 어떤 법이 오고 가도 그저 인연으로 맞이하고 떠날 때 이것이 인연으로 흘러오는 것. 그것에 집착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법과 마음의 일어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다른 말로 무소유입니다. 어떤 것도 잡지 않거든요. 오는 인연 안 맞고 가는 인연 안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남이 없죠. 그게 진짜 무소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맨날 무소유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했잖아요. 맨날 버리라 그래요. 물론 돌아왔을 때 출판하지 말았겠지만 다 없애야 돼. 출판하지 말고 있는 것도 다 태워 없애라 했어야 돼. 다 삿된 마음으로 사람들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키워줬을지 몰라도 아름답고 거룩한 매여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감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무소유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인연은 거부하지 않고 가는 잡지 않는 것. 이게 무소유거든요. 이게 일어남이 없는 법입니다. 다 통합니다. 이 불법은요. 다 이 하나로 다 통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의미는. 그래서 그렇게 인연으로 흘려버려가 집착하고 버리자면 역으로 어떤 법과 마음이 와도 그 법과 마음을 따라 일어나거나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그것을 일러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문다라고 집착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것에도 마음이 일어남이 없어서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까 따로 모양을 지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마음이란 모양도 없고 법이란 모양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없는 걸 봤으니까. 그게 바로 전번 시간에 했잖아요. 거침에 당해서는 거침이 있지만 거치고 난 후에는 다시 거침이 없다 했잖아요. 계속 흘러갈 때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거침이 있지만 이미 거치고 그것이 바람인 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거칠 이유가 없죠.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을 지어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없어져요. 깨닫고 나면
도움이 되거나 내가 깨달았다 안 깨달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게 마치 내가 잘 비유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새로 사면 막 할 것 같고 아이고 이게 내 집이지. 나가면서도 아이고 내 집이지. 들어오면서도 아이고 내 집이지. 한 달만 살아봐요.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일체가 본래 그래서 몸만 부족하고 이 법은 결정석이나 일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에 시비한 마음을 내가 따로 모양만 짓지 않으면은 법에도 마음에도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늘 여여하여 이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도 매 순간에 모양이만 있을 뿐, 매 순간의 모양이 있을 뿐, 사라져 없는 허망한 모양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법뿐만 아니고 어떤 모양도 아닌 것에 머문다. 어떤 모양이든 머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무는다. 이 말입니다. 성남자야 마음과 법에 일어남이 없으면 의지하여 머물 것이 없고 모든 행위에 머금이 없으면 항상 마음이 공적하여 다른 모양이 없느니라.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매 순간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흘러가는 마음법과 현상이 어떤 시비도 분별도 집착도 없기 때문에 마음과 법에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법입니다. 두 가지 얘기니까 둘이 뱉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집착도 없다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상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모양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가 있다 하지만 그것과 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모양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다 이 한부의 불이법에서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음을 깨닫는다. 일체 중심 진류 무슨입니다.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과 법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가 한 법을 깨달으면 마음법이 인연에서 끊임없이 변하여 모양을 바꾸어도 마음과 법의 시비와 분별과 집착이 없어서 결국은 마음과 법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모양, 무엇을 조작하는 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보는지 모르죠. 차가 가네. 아이고, 꽃이 이쁘네. 요거네요. 다만 부처님만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꽃을 보고, 이쁘구나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말대로 하면, 길 가다 가시에 밟았는데 가시 쪄서 아프다 하지만 이것이 하고 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일어남이 없으면, 모양이 없으면 자연히 의지하거나 머무는 마음이 사라지죠. 당연히. 그리고 의지하거나 머무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인연에 의해서 어떤 행위 일어나도 의지하거나 머물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는 시비와 분별 역시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일러 마음이 공직하여 한 모양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모양도 없으니까 다른 모양도 역시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생각이 한 모양이 없다 하면 또 다른 모양 없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내가 늘 말하는 게 이 우주는 하나밖에 다른 우주가 없어요. 그런데 일체라 하면 또 어떤 종류의 일체인 줄 알고 또 다른 것도 있다고 자꾸 해요.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해요. 일체는 진짜 일체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다른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머리에 수많은 생각들이 먼지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인연따라 수많은 일들을 바쁘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하지 않게 돼서 그 마음은 늘 공적하고 여여하다. 이러한 마음을 빌려서 황벽선사가 전신법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의 밥알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한 뼘의 땅을 밟은 적이 없다. 깨달은 사람 기억력이 잘 없어요. 잘 잊어먹어요. 그걸 중요시 하는 마음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것은 이 법계가 본래 그러한 결정성으로 늘 여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면은 그다음 저 허공은 움직임과 몸이 없어 일어남도 지음도 없으며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법이 이 한법의 결정성에 의해서 생겨나고 결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 이 법, 원래 그러라, 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겨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걸림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왜? 그 한법에 있으니까. 다 하나니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걸리지만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어도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어나도 법이고 저것이 일어나도 법이고 이것이 사라져도 법이고 저것이 사라져도 법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걸림이 없는 것이 그것도 법이니까. 그래서 텅 비는 건가. 그래서 달마조사는 혈명론에서 혈명론을 진신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잘 설명해놨어요. 이 몸이 뭐 맹진신인데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마음이랑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니까. 불성켜도 되고 진신해도 되고. 이 몸이 바로 너의 이거는 말하면 지금 이러고 있는 네가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너는 하나지. 예, 그 하나인 것이 바로 몸이다. 그 몸이 바로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바로 너의 법신이고 이 법신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도 아무 시비 없이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이 우리 바탕 원래 면목을 말합니다. 원래 뭐 여기까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면목. 그래서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 이래로 오랜 세월도 시작이 없으니까 세월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원래 법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세월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입장에는 오랜 세월로 너와 따로 있지 않았어. 일찍이 생사가 없습니다.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실제로 없으면 잘 애고 놓으세요. 자꾸 끌려다니거든요. 말이 나라면 그만 또 끌려다녀요. 모양 짓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 법에 걸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것만 들은 사람은 걸림없는 법 이렇게 하면 또 막 뚱뚱한 생각을 막 해요. 똑같은 말인데 말이 잘 걸리고 모양 짓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이 법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또한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도 없고 성속과 노소도 없으며 성스러움도 범속함도 없고 또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가끔도 없고 정덕함도 없고 인과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형상도 모양도 없어서 호공과 같아 취하여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며 얻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왜 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이지. 그런데 원래 있는 거는 생기고 멸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도 없으며 산과 강, 석벽도 가로나고 막지 못하는 거예요. 뭐 산이 그거고 강이 가고 그건데 나고 들고 오고 가며 자제하고 신통하여 오래 산을 뚫으며 색수상 행식을 다 그거니까요. 뚫고 생사의 바다를 지나며 일체의 업도 이 법심을 구속하십니다.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이 색심, 이렇게 우리가 모양 지어서 이렇게 슬픈 생각에 감정 셀려도 막 구치가 막 만들어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색심인데 그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심은 막 시비구별하는 마음.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공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원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보이는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본래 마음은 그것이 조금도 시비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잘 들어가시죠. 하지만 어떤 것에도 집착이 없고 머금이 없고 또 어떤 것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것을 일으키거나 어떤 짓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이 하고 집착도 하지 않고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라 할 것도 저것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있긴 있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라 할 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상대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무생지심의 공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체의 생각에 시비가 없어서 어떤 생각에도 마음을 일으키거나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공허.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공허. 내가 이 소식을 하고 난 뒤에 한순간 모임하고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막 분별이 섭이 올라오고 다 올라올 때 문득문득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척척 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신기심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 올라와요. 굳이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등 빈 마음의 눈을 얻고 등 빈 법의 몸을 얻으면 오음과 육입이 모두 다 공적해집니다. 이 말은 법신이 등 비었다는 것을 알고 등 빈 마음에 분별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 빈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등 빈 마음에 분별 없는 눈이라는 것이고 등 빈 법의 몸이라는 것은 법신이 등 비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등 비어가지고 일체의 세상을 시비와 분별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식을 이루는 과정인 색수상 빙식에도 시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공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온 계곡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이 뭡니까? 생각을 만들어 사람이 생각을 이루는 과정이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색수상 행식에는 우리 몸도 들어가지만은 수상 행식의 색상 행식의 색은 귀는 소리고 눈은 모양이고 코는 냄새고 혀는 맛이거든요. 그렇게 육건이요. 안입 있을 의가 색에 해당하니까 그게 공적해지니까 육건인 감각기관도 자연히 공적해져요. 그래서 인연에 응할 뿐 몰래 걸어갈 뿐. 그러니까 육건, 육입이라고 해요. 육입이 공적해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줄의 글에 반야심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바로 반야심경도 사실 그 반야바라밀경을 그 큰 엄청난 그 경전을 딱 250자 줄여놨는데 이걸 딱 줄인 게 바로 이겁니다. 등 빈 마음의 눈을 얻고 등 빈 몸의 몸을 얻으면 오음과 육이 모두 다 공적해집니다. 이 말 한마디 싹 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입이 다 공적해지니까 그 반야심경이 그러잖아요. 무안이 지설심의 무안식 내지 무의식제. 그렇죠? 무고집이어도 다 무하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가득한 겁니다. 그 다음 성남자여 텅 빈 법을 닦는 이는 참계에 의지하지 않고 계율의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 청정하고 망념이 없으니 거둠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일체가 한 법을 깨닫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면 여기 말하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다시 마음이 일어남이 없으니까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터에서 가서 씹은 적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머물 것이 있고 의지함이 있고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계와 계율이라는 것도 없어요. 또 관심도 없어. 그래서 달마도 사람들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지만 범하지도 않는다. 왜? 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정이니 망념이라는 건 다 하는 게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고 놓아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말을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고 흉하게 해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한 분이 모두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그만이에요. 2년간 살면 돼. 그게 바로 무신지식입니다. 이거 참 얘기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냥 살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무생지식은 당연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등을 일으키는 시비와 집착이 없으니까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으니까 건강석과 같다. 그래서 건강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성품이 건강과 같아서 삼보를 무너뜨리지 않으니 텅 빈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육바람을 다 갖추고 있다. 삼보를 머무르지 않는 것은 불법성이라는 것이 삼보가 있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다 우주 안에 이 한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일체가 한법을 아는 것은 그인 바로 법을 아는 거고 불을 아는 거고 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체가 한법임을 아는 것이 법이고
그것을 알아 깨닫는 과정이 불이고, 깨달은 사람이 불이고, 그걸 닫는 사람이 성이거든요. 그게 다 한통속이야. 그렇게 불법성이고,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법이 법성에서 다 생기니까. 이걸 깨달으면 불법성 안 해도 다 불법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일어남이 얻어서 어떤 것에도 의지하고 시비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너뜨리지도 않고. 또 일체가 한법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어떤 시비분별도 없고 너와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아서 모양에 따라다니지 않는 무승심을 항상 그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텅 빈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일체 인연을 다 받아들이니까 육바라밀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그 육바라밀의 완성이 뭡니까? 반야바라밀이지. 반야바라밀은 뭡니까? 무분별지입니다. 일체 분별이 없는 게 무분별지입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은 도노익도 영문론에서 대주해의 선사가 말하기를 도노는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간다. 단바라밀이면 보시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단바라밀만 말합니까? 그러니까 단바라밀을 닦으면 육바라밀을 절로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단바라밀이 뭡니까? 하니까 단바라밀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다. 어떤 성품을 버립니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랑함과 미움함, 이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품을 삭발이 12분별이 없잖아요. 그렇게 버리니까 보시죠. 보시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버리니까 보시죠. 버리고 나니까 일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지킬 개가 없어. 그러니까 지킬 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누가 와서 뭐라고 해서 참을 게 없어. 다 강행난하니까. 그게 인욕이다. 그리고 마음이 흩어짐이 없으니까 선정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무분별지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육바라밀을 다 갖춘다. 그래서 결국 무생지심은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법과 마음법과 내가 한치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이루는 겁니다. 말만 상하해도 결국 무분별지를 얻는 겁니다.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계가 본래부터 그러한 결정성이기 때문에 시비할 것도 없어요. 그걸 시비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는 계란과 바위 치는 거야. 그래도 계란은 바위를 더럽힐 수가 있지. 이건 절대로 법을 더럽힐 수 없어. 아무리 캐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텅 빈다. 그 결정적으로 이 법계는 늘 여의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아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의 내용이 지금처럼 막 복잡해도 결국은 그냥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말을 나누고 또 졸리면 졸고 자신도 모르게 욱거리고 앉아있는 몸을 붙여놓은 자신도 모르게 이래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눈은 다 깜빡거리잖아요. 깜빡거려. 그러고 가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가려고 내가 손을 흔들고 두드리면 소리 나고 이겁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법이고 원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고 내가 부처님을 굳게 믿고 매달 되겠어요. 그것이 다 무생지심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